모든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성장을 경험합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성인이 되는 때까지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갓난아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밥은 먹여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리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걷기 전에는 걸을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줘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는 말을 가르쳐주면서 말문이 트이도록 계속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갓난아기가 성장합니다. 그때부터 그 아기는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기본적인 일들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밥을 못 먹던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렵다던 젓가락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변기에 앉아서 대소변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장을 하면 걸어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뿐만이 아니라 높은 곳까지도 훌쩍 올라가기도 합니다. 말문이 트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말을 할 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엄마 아빠와 말싸움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언변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인생 속에서 성장을 경험합니다. 동시에 성장은 인간이 경험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과업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신체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인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몸만 커버리고 마음의 성장이 없다면 그만큼 사람은 작은 마음의 그릇, 좁은 시야를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외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하고 내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생명이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원리이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 목표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성장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중간 부분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는 범사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성장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모시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장은 결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까?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성장케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원동력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로 직전 단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죄,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처음 말씀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말씀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왜 당시 제자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꿈꿔왔던 그러한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유다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 그래서 로마 황제를 끌어내리고 높은 보좌에서 온 세상을 호령하는 화려한 메시아. 이런 메시아의 이미지를 제자들은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날만을 기대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도 한 자리쯤은 차지할 수 있겠지. 당시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미숙했습니다. 더 많이 성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장차 산에서 일어날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눈에 보이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지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제자 훈련과도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변화산에서 진행되었던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훈련 단계와 그 과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산 위로.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1절 상반절로 보면 엿새 후에라는 시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이 16장에 기록된 주님의 순환 예고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선별해서 산으로 데리고 가셨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 중에도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생각하셨던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그들이 이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었던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그 과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산에서만 볼 수 있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지교회가 은혜의 자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성전문을 밟는 것,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남겨두신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살아 숨쉬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 위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주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형되신 모습이 묘사됩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주님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는 찬란하게 빛난 모습으로 눈부시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런데 2절의 상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누구 앞에서 변형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들 앞에서, 바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위한 장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는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찬란한 영광,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장차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존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높은 산 위에서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의 위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 2명과 대화를 나누시죠. 그 2명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셨던 대화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별세하시는 일, 즉 십자가 죽음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대화를 나눴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깊은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의 뜻에 맞는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매료되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신앙 수련회를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수련회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재미없는 수련회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냥 2박 3일 내내 찬양, 말씀, 기도만 있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런 프로그램도 없는 수련회가 다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정말 2박 3일 내내 찬양, 말씀, 기도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마음이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집회 장소 바깥에서 잠시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하는 중에 들에 핀 꽃과 나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꽃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겁니다. 제가 꽃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꽃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이파리도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 이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신기한 겁니다. 심지어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까지도 예뻐 보입니다. 그때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 특별히 우리 성지교회에서,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여 잠시 방문하신 성도들은 여러분이 출석하신 그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참된 제자가 되려면 다시 산 아래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산 아래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4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지만 산 위에만 머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계획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곧 다가올 십자가 사건이 예정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의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생각과 그동안 품어왔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아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낙심한 채로 엎드려 있는 제자들을 친히 위로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제자들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눈에는 오직 단 하나의 장면만 보였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훈련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사람,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사람,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산 위에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살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인 A.W.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술한 책 중에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표지가 지금 많이 디자인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일주일에 7일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일주일에 단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주일 예배 후에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 등으로 삶의 예배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일 예배도 의미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삶의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일의 공예배 또한 참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일상 또한 예배와 다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를 산 위에서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은 산 아래에서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산 위에서의 시간도 산 아래에서의 시간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 위에서든지 산 아래에서든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참된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시키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지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 위에서 산 아래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